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잠깐 함께 나눴었죠.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크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잠깐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것을 배로 불려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다르게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가 위탁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기쁜 소식, 복음이란 건 뭡니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쁜 소식, 생명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그 복음이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서 너 이거 잠깐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잠깐 간직하고 있어.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너 잠깐 이건 맡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그냥 가만히 잘 간직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잘 사용해서 2배로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은 들었는데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매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해야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은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무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령은 잘 지켰지만 주인의 정말 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을 받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이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자기가 위탁받은 것들을 열심히 나눴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더 큰 것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나만 혼자 간직하고 나만 혼자 은혜를 누리고 나만 혼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들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사로이 이득을 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기도들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자랑이 숨겨져 있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높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욕망을 숨긴 채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 이 달란트 비유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을 체험했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위탁받은 복음을 열심히 나누고 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칭찬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만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이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 복음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의 탈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탐심의 탈을 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가면 이면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욕망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다가 이 100년으로 모자라서 죽어서까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 욕망을 끊임없이 무한대로 발전시켜가면서 그 탐심의 탈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십자가에 몇 번 더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좀 더 풍요로워질 텐데, 내가 좀 더 그러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만 더 달려서 돌아가십시오. 그럼 내게 더 은혜가 주어질 텐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꾸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영광, 다른 복음을 배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버려야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버려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조차고, 나 더 잘 살자고, 나 더 풍요롭게 살자고, 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고 그렇게 간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그 뒤에 달란트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머문 이곳에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에,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자리에, 내 직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 복음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탁받은 복음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부흥사나 대형교회 목사님쯤 된 거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광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도님 하면서 막 떠받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떠받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높이 서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히려 나를 낮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도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저라도 얼마든지 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가 권위를 행치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죠. 그래도 우리는 너 어떻게 감히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져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도 그냥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장성하면 자녀들이 부모 잘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그걸로 기쁜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냥 무조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를, 그것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수없이 옥에 갇히면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빚을 갚으려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복음을 나누려고 그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도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따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계를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왜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정도 됐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행하는 데 좀 쓰십시오, 사역하는 데 좀 쓰십시오,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계에 필요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다 사양하고 다 고사하고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저 돕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사랑이 이미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을 요량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아닌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꾸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섬겨야 할 그 의무들과 책임들이 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나. 그렇죠?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주어졌는지를 보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들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위에 널려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달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럼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습니다. 내가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내 삶에 지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나눌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지만 여기 분명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제가 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넓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냥 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탁된 복음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도 우리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9%를 하셔도 1%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정말 위기가 닥칠 때 그런 위기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들로 인해서 항상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고 또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우리 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아이들이 나라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아이들의 평생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단 한 명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한 명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작은 기도가, 그 유일한 기도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뿌리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데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나만의 삶을 위해서, 나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